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8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PPT에는 18절이 나와 있는데요. 19절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도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목사님이 나를 뭘로 보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죄 사함 받았다는 그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내적 증거를 통해서 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내적 증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확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적 증거는 주관적인 우리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감정, 나의 감정,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던가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한 감정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다를까요? 감정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나 내적 증거는요, 그 뿌리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적 증거는요, 무엇을 뿌리로 두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증거는 감정과 달라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하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내적 증거의 객관적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이 객관적 실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이 내적 증거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이쁘다가 아니라 신실하시다, 언제나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왜 그러하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미쁘시다라고 합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 말씀에요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내적 증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 확신인 감정과 우리의 열정이, 여기에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 내적 증거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어떻게 됩니까? 이 내적 증거를 받게 됨으로 인해 기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솟아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증거 플러스 객관적인 실체인 말씀에 우리의 감정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더없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주관적 감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사함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죄사함은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여서 늘 변함없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객관적 사실인 이 죄사함에 대해서요, 확신과 믿음 가운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사함의 믿음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튼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사함의 믿음은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인데,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속죄의 원인입니다. 자, 속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속죄를 우리가 보기 전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겠죠. 여러분,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수도 없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였던 것인데요. 죄는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두 가지 방면에서 어길 수가 있습니다. 와, 한 가지만 아니라 두 가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너 오른쪽으로 가 할 때 우리가 일부러 왼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그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허물이라 벌을 마땅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초로 내린 그 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선악과입니다. 왜요? 왜 웃으시죠? 너무 답이 나와 있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내려진 이 하나님의 법을 인류 태초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당연히 못 지켰죠. 당연히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똑같이 범죄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 바이킹의 후손은 바이킹을 지금 나가서 해적질을 안 해도 바이킹의 후손인 것처럼 인류가 죄인인 아담과 하와 아래에서 태어나면은 그 모든 인류는 비록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죄인의 명패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신분입니다.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과 함께 그 법을 어긴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법을 허락하셨어요. 그 법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역시 훌륭하게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십계명을 어김으로써 인류는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인류 가운데 이 십계명을 안 어기고 지킨,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온 인류는 이 십계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자격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 그 자격에 있었으면서 그제서야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두 가지 방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법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기는 겁니다. 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덜 지키는 겁니다. 부족하게 지키고 고의로 약간 모자르게 지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선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선행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선행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약간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명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친절하게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축소해 갖고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우리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위치일까요?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이 세상에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혹은 인류를, 이웃을 온전히 사랑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죄인이다라는 것을 도저히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범하는 죄인들인데, 그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로 범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듣는 것이고, 둘째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적당히 부족하게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죄를 우리가 범해왔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답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답으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태어난,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아마 좀 전에 태어났겠죠. 1, 2초 전에 태어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까지 모든 사람은요 다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는 바는 무엇이죠? 우리가 온 인류가 우리의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질, 대신 치러줄, 그 값을 대신 치러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은, 그 결론으로부터 나오는 바, 우리의 믿는 바는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준 이가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 주셨는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서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강의 한 2페이지입니다. 자,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원어적 의미로는요, 어떤 의미였냐면 옛날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속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해방한다 혹은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에 그렇다면 이 자유를 주는 주체는 누구이냐라고 우리가 보면요, 속죄의 기본 전제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빚을 진 자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속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인류로 보면은 인류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이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속죄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속죄를 이루어 주신 주체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속죄를 이루셨는가? 속죄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의 방법.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의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아까 저희들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 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도 않게 모든 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였는가?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편에만 있다면은 일은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서만 계셨다면은 이 일 또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격을 없애시기 위해, 이 간격을 하나로 이어주시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에 대하여서 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속죄가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늘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까지 속죄를 해주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3번 속죄의 범위를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3페이지입니다. 속죄의 범위, 충분과 효력. 충분과 효력. 속죄의 범위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여기서도 한번 직접 손을 들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한다. 자, 마음속으로 넣으십시오. 자, 그리고 내리시고, 자,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선택된 자들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이겠죠. 그 소수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자, 2번. 자, 3번. 아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자, 3번. 굉장히 이기적인데요. 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몇 번의 손을 드셨을까요? 예, 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딜까요? 당연히 3번은 아닐 것이고요. 저희 교회의 입장은 2번입니다. 예, 2번이에요. 자,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죄의 충분과 효력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충분과 효력.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한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가 라는 문제를 먼저 다룰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이 충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믿음의 플러스 알파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러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칼빈의 제자 베자는요, 어떤 말을 했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로도 온 인류는 구원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것에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는 더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더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그 충분한 속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오히려 반감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완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에 우리의 부족한 노력과 능력을 걷다가 더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개신교는 모두 충분하다에 속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 중세의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았고 거기에 주입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천국에 가지,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그 죄와 은혜를 비교해서 어디로 갑니까? 연옥이나 아니면은 중생자가 거하는 그 애매한 장소로 모두 가고 거기서 남은 기간 동안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하고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것은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요, 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충분성을 반드시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충분하다, 속죄의 능력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충분한 그리스도의 속죄가 누구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효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실제로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들은 왜 충분한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효력이 발휘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건데, 그때 그들이 말하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그 속죄의 효력을 미쳐졌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요 바로 보편 속죄입니다. 보편 속죄. 속죄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각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물론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거부한 자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보편 속죄에서는요 구원의 최종 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되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갖지 못하고요, 당사자 개인들이, 인간들이 그 구원의 최종권을 갖게 됩니다.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도 이 당사자가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그렇게 되면은 인류 모든 각 사람에게 구원의 결정권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그 인류 가운데서 과연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누구도 죽는 그날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언제든지 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걸로 내 구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온전한 감사 찬송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이 보편 속죄에 대한 속한 그 무리들은요 굉장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두 번째였죠. 그것은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택한 이들로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택한 자들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들로만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기왕 주실 거 많이 주시지, 전부 다에게 주시지 왜 제한시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세상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편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 제한 속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나 인종을 초월하여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는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 이 구원이 실패나 중도의 포기나 아니면 변경되지 않음을 말하고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한 속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온전해지냐? 나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구원이구나 라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실패나 번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강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은국교회는요, 이 제한 속죄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우리의 속죄, 이 속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속죄의 유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요. 무엇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웃이나 형제를 가리켜서 굳이 야 여호와를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알아야 돼라고 막 강요하고 잔소리 안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다 나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시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요,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다 아시는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르는 지식, 모르는 사건, 모르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먼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먼지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먼지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아니할 수 있는 분일까요? 그럴 수 없는 분이세요. 예, 그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예, 아래 나와 있죠.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예,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마치 스스로 피조물이기라도 하신 듯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친밀하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방식.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표현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제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로마서 3장 25절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4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간과하시겠다라고 하죠. 간과라는 단어가 바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잊겠다라는 표현의 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내가 넘기겠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냥 내가 넘기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가? 첫 번째,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어온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수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후회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지 않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단지 여러분,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도 지을 죄들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우리는요, 살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존재들이에요. 단지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가 아니라요,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간과하겠다, 내가 기억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표현을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 하면은 내가 당연히 죄를 짓겠다라거나 뭐 그런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
나의 본성. 그래서요, 이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우리의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고 가야 할 그런 우리의 상태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그거 내버려 두고 너 하는 대로 한번 지켜보자,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다 개입하고 너의 쓰러짐과 너의 부족함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서 나랑 같이 가자, 내 손을 잡아라, 내가 같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다짐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의 본성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냥 어떠한 값도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다 그냥 지워버려 해갖고 지워지는 거라면은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죠? 불의를 보고서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지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우지 않으시고요, 값을 치른 다음에 지우셨어요. 그 값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속죄의 두 번째 유익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의 두 번째 유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인데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냐면 주셨어요. 이때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는 값을 치르셨거든요. 근데 값을 치르셨는데 그리고 얻은 그 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바로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값을 우리가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무엇을 노력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를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객관적 사실이 되며 이 객관적 사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것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는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분명 이제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당연히 죄책감을 갖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회개를 한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그 죄 가운데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옳은 우리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심판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이 시간 저 혼자만 떠든 것 같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시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을요 제가 이렇게 쭉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이러한 교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는지요. 저희가 함께 이 56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나가는 말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죄와 앞으로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심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귀한 진리를 정리하였고 그것을 고백문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또한 저희들이 함께 배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저희가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저희 가운데 쌓이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날마다 사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저희 가운데 더욱더 경고케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며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이뤄내고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그 만족시키신 의를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유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악됨과 저희의 부족함과 앞으로 저희가 싸워가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죄된 본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저희의 그 죄악들을 저 멀리 바다 깊숙한 곳에 던지셔서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깊이 가슴에 새기며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